네, 오늘 시작 기도로 늘 이때까지 배워왔던 사도신경 다 함께 바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교재 252쪽에 있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이제 사도신경이 나온 내용들을 쭉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하느님께서 계시고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 좋게 만드신 세상에 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낙원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죄의 종살이 하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아드님을 스스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랑이라는 그 당신의 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를 제물로 바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고, 그리고 사흘날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그 뒤에 보호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그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내용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서로 공로가 통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 여정에 있는 이 교회와 또 하느님 나라로 나아가고 있는 연옥교회와 또 하느님 나라에서 이미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천상교회가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죄의 용서와 또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믿음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교리서의 첫 번째 부분이 끝난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일단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요만하게 잘 이제 요약 정리되어 있는 건데, 이따시마는 책이 있어요. 이제 종합 교리서고 이제 저같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교리책이 있는데, 이제 그 교리책이 총 4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일부 나는 믿나이다 부분이 이제 오늘 끝났고, 오늘부터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불러주시고 은총을 풍부하게 이렇게 내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은총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받는 법, 성총을 받는 법, 이것을 이제 성사라는 부분을 통해서 바라보게 돼요. 오늘 제15과 은총의 셈인 성사를 이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시면은 성사의 의미를 알고 성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성사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임을 이해한다. 7성사는 그리스도의 구원 은총을 나누어주는 전례임을 확인한다. 라고 학습 목표가 나와 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제 그 생각이나 마음가짐을 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어떻게 그 말이라는 매체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일 먼저 이제 그 나와 있는 게 혼인 반지죠.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왼손 약지에 끼고 있는 혼인 반지 딱 보고 아 임자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딱 보면은 누구든지 임자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한 금붙이가 아니라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과 헌신을 서약했다라는 상징이 되죠. 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를 보면은 저 천조각이죠. 하얀색 천에다가 태극을 그려놨고 사배를 그려놨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되죠. 그냥 단순히 천조각이 아니라 국가와 또 애국심을 드러내는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상징들로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 역시 많은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종교적 상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뭐 어떤 것들 보신 적 있어요? 종교적인 상징. 십자가 제일 먼저 들어오죠. 우리 그리스도교의 상징은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제사를 이루신 그 유일한 제사를 이루신 십자가겠죠. 십자가 모양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구나라는 거였어요. 근데 십자가가 위아래가 똑같고 빨간색이다. 뭐예요, 그러면? 적십자, 뭔가 누가 다쳤을 때나 뭐 위협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상징으로 사용되겠죠. 사실 이거는 스위스 국기를 거꾸로 해놓은 거래요. 스위스 국기는 또 이제 십자가를 거기다 해놓은 거니까 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국인 스위스 그거가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면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중재라던가 이런 것들을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적십자사가 그렇게 됐고. 근데 그리스도 문화권에서는 적십자 하면은 그런 거가 되지만은 또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야, 왜 니네 종교 상징을 거기다 쓰냐 하면서 못 써요? 그런 구호 단체들에 보면은 적십자의 십자 표시와 함께 히잡은 머리에 쓰는 거고 반달 이렇게 초승달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본 적 없어요? 네. 이슬람 문화권에서 십자가 싫으니까 그 빨간 무슨 원이라고 하여튼 초생달 모양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그 초생달 모양이나 그 상징으로 많이 사용돼요. 네. 또 뭐 본 상징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지난번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면서 몇 가지 했었는데 물고기, 그치? 물고기 이렇게 해갖고 기대 있는 그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뭐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 십자가 나왔고 이슬람교의 반달 나왔으면은 초생달 나왔으면은 또 다른 종교적 상징물 뭐 있을까요? 불교 상징 뭐예요? 뭐라 그래 그거? 가슴 만자. 이거 잘못 그리면 큰일 나는데? 맞나? 이거 맞죠? 네. 거꾸로 그리면 하켄크로이츠 돼버려가지고 지금 거꾸로 그리겠나? 제대로 맞게 그린 거 맞죠? 이렇게 그려버리면 하켄크로이츠예요. 가슴 만자 헷갈린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상징들이 있습니다. 이거구나라는 이제 그렇게였어요. 자,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뭔가 이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런 상징을 참 풍부하게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 좀 더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봅시다라고 나와 있는 코린토전서의 말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네, 사실 이제 하느님의 영에서 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감각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예. 그 뭐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를 오늘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냥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은총 가득히 받은 것 같아. 막 되게 뭐 마음이 따스해지고 막 되게 그 뭔가 기분이 좋고 하는 그런 것들 식으로 하는데 이게 뭔가 그 어떤 직관적인 감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각은 아니다 보니까 뭐라 이게 뭐 말로 설명하기도 뭐하고 딱 이제 그 참 좋은데 뭐라 말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당연히 이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서 당신께서 주시는 은총을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은총의 효과적인 표징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조금 뭐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조금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보면은 성사를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눈에 보이는 표징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눈에 보인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의 감각의 그걸로 이제 대표로서 시각을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것이긴 한데요. 어떤 우리가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표지로서 하느님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성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성사 써놓고 시작해 봅시다.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할 성자, 일사자 쓰는 단어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거룩한 일이긴 한데, 이것이 어떤 그냥 한자말 그대로의 뜻보다는 이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좀 전문 용어로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표징을 통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하느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네. 창세기에 이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으니까 우리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겼을 거야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일까?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느님을 마주 배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천상교회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느님 앞에 가가지고는 그때는 마주 배우리라고 우리 이제 성관 이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마주 배우리라는 제 얘기는 어쩌나 어떤 지복직관이라는 하느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영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도 하느님을 직접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옛날 이제 그쪽 동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하느님을 본다, 하느님을 뵌다라는 건 어떤 거겠어요? 이 세상에서 못 보는 하느님을 내가 봤어. 죽었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은 막 이제 하느님이나 하느님의 천사를 이제 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죽었네라는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와요. 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유일하게 하느님을 직접 마주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오긴 해요. 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그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데 모세는 하느님을 직접 배웠다 그래요. 그러고 나면은 모세도 하느님을 뵌 바람에 얼굴에서 막 빛이 확 나고 이제 그래가지고 뭐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뭐 대부분의 인간들은 우리가 하느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그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이제 아버지 하느님을 갖다가 이제 수염에 이렇게 하는 아주 오래된 할아버지처럼 딱 그려놓고 옆에 예수님이 좀 젊은 수염이 좀 이렇게 있지만은 이 팔팔한 30대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위에 다 이렇게 있는 삼위일체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은 성부 하느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래도 좀 아버지라니까 알기 쉽게 이제 뭐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같은 데 보면은 그 수염을 휘날리시면서 하는 하나를 쫙 만드시고 하는 이런 하느님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긴 한데 완전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육을 취하셔서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그랬으면 적어도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져볼 수도 있었고 눈으로 볼 수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고 감각할 수 있는 존재로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했다라는 것에서 성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하느님 쪽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렇게 설정해 주신 거예요. 이제 감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하고 같이 살아요? 네, 오늘 그 복음 말씀에서도 이제 내가 하느님 아버지께 떠나가야 된다. 그리고 너에게 보호자를, 협조자를 보내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너희들의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복음 말씀으로 나왔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느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나요? 예수님을 직접 감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단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이제 이미 뭐 부활하신 이후에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이시니까 뭐 계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형태로 계시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그분의 은총을 체험하기 위해서 좀 더 감각적인 표징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당신에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또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있으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200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감각할 수 있어요. 그런 뜻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사.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 네, 좀 학문적으로 또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키고 있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 두 성사를 가리켜서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사죠. 모든 성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성사겠죠. 으뜸 원자 써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원성사라고 써요. 네. 뭐 이제 이 성사 신학이 발달 처음 이제 좀 많이 체계화된 데가 독일이어가지고 걔네 말로 쓰면은
프로토사크라멘트라고 왜 이제 제품 개발할 때 처음 이렇게 시험 생산형한테 프로토타입이라고 뭐 얘기하는 것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그 가장 근원이 된 처음이 되는 그런 성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7가지 성사들이 있고 또 여러 다양하게 은총을 나눠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성사로서 다른 성사들의 기초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번역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이 원성사 있고 이제 근원 성사를 근원적 성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 독일말 원어는 이제 독일말은 명사가 대문자로 쓰니까 그룬트 사크라멘트 해가지고 그라운드 바닥 딱 기초가 되는 성사다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뭐 신학적 용어들은 우리가 뭐 지금 뭐 그렇게 굳이 기억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성사로서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성사의 근원이 원천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다른 또 성사들의 기초가 되는 근원이 되는 그런 성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다라고 그렇죠. 자,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안에 7가지 성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다 더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중요한 단계, 순간들에서 이제 더욱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시기들, 중요한 시기들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생일을 기억하고 이제 첫 돌에 이제 돌잔치를 하고 이제 더 커 나가다 보면은 성년식을 하고 또 결혼식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살아가다 보면은 이벤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단계 안에서 7가지 성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성사는 이제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에 입문하는 성사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세례 성사가 있고 그리고 세례 성사를 받은 사람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이제 성체 성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다 성숙된 신앙인이 되었음을 이제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은총을 경고하게 해주는 견진 성사가 있어요. 이 3가지 성사라서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치유의 성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 몸이 아플 때도 있죠. 그리고 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몸이 아프면은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고쳐야 되죠. 그리고 뭐 잘 쉬면서 어떤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아픔이 있다라면은 이제 성당에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고해 성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이 이제 몸이 아플 때가 있을 수 있죠. 죽을 위협이 이제 느껴질 만큼 이제 뭔가 되게 아파가지고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대. 이제 뭐라던가 아니면 정말 많이 아파.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특별한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자 성사가 있습니다. 그 2가지를 갖다가 이제 영혼의 아픔에 관련된 성사하고 이제 몸의 아픔에 관련된 성사이긴 해요. 이 2가지 성사를 치유의 성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아래쪽이네. 하여튼
공동체에 봉사하는 성사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봉사하는 성사들은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셨거나 선택을 하시게 될 그 가정을 이루는, 한 남자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혼인 성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제 저같이 직무로서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성품을 주는 그 사제품에 올리게 되는 이 성품 성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7가지 성사들이 인간의 어떤 그 과정 안에서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그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성사들이 있어요. 세례 성사가 특별히 그러하고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으면은 그걸로 하느님의 자녀 된 거잖아요. 그 자격을 얻었는데 다시 또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야 될 필요가 없겠죠. 예. 그리고 견진 성사 역시 이제 한 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 성사는 품 따라서긴 한데 이제 부제품, 사제품, 주교품이 있는데 사제품을 받고 또 사제품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제품 받고 사제품 받고 그다음에 주교품을 받아서 3번의 성품 성사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그러겠지만은 최대한 많이 받는다면은 하지만 그것이 다른 품이기 때문에 똑같은 품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세례 견진 성품 성사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성사들이 있어요. 네. 네, 이런 성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데 사실 하느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그 은총을 거저 주시는 그런 선물이죠. 자비와 사랑으로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것은 어쩌면 유아 세례일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자기가 뭔가 한 일 없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교리 공부라고 하는 준비 기간을 거치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출석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뭔가 되게 해서 그 세례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있지만은 이제 유아 세례이기 때문에 어린 아기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단지 부모가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세례를 줘요. 그 세례를 주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세례 받은 거하고 효과는 똑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원죄부터 해서 자기가 지는 아기는 뭐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아직 없을 테니까 원죄의 그 물둠에서 깨끗하게 되고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다른 성사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하지만은 그냥 그렇게 거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여러분들한테 당장도 뭐 세례를 베푼다 해도 그 세례는 유효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더 잘 준비하고 또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간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그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우리의 뭐 공로나 뭐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느님의 은총은 이제 2가지로 이렇게 나눠 줍니다. 이제 은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생명의 은총으로서 늘 우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를 하느님 생명에 참여하게 해주는 은총이 있고요. 상존은 늘 존재하는 은총이다 해가지고 상존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도움의 은총, 조력 은총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내적으로 비추고 움직여 줌으로써 그때그때 또 선을 피하고 악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은총이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조력 은총으로 해서 하느님 자녀로서 아버지 뜻을 실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 우리에게 늘 주어지고 있는 은총이다라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은총입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성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제정하셨고 실질적으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합당한 절차로 거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행되었다라면은 그걸 거행한 사제가 어떤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풍부한 은총을 주셔요. 그 가끔 가다가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어요. 네. 신부님한테 뭐 상처를 받았든지 신부님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막 이제 그 영성치 주시는 신부님도 막 미워 보이고 막 이럴 때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신부님이 이제 뭐 그냥 정말로 못 살고 뭐 이렇게 잘못한 것들이 막 눈에 보이고 그러다 하더라도 예,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지른 그 부족함들, 실수들, 잘못들이 많다라고 저 죄 지은 것 같은 죄 지었을 텐데 하는 그런 사제가 하는 성사라고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그 성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사제를 그걸 빌려서 손을 빌려가지고 그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사는 그 자체로 합법적 그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성사의 은총은 완전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사의 사효성이라 그래요. 그 성사가 이루어진 그 일 자체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집전한 사제의 성덕, 뭐 어떤 죄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의 연관을 받지 않고 하느님께서 거기에서 주시는 은총을 보증해 주신다. 네. 그만큼 주신다라는 거예요. 퍼주신다. 중요한 건 우리가 또 마음가짐을 잘 준비를 해야겠죠. 하느님께서 은총을 확하게 퍼주시는데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조금 받는 거고, 네. 받을 준비가 잘 돼 있으면은 그릇 큰 거 마련해가지고 많이 받는 거고 그런 거였죠. 하여튼 이제 그 성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지향, 마음가짐과 열정에 따라서 은총을 더욱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진실한 믿음과 성실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성사들은 이 7가지 성사들은 어찌됐든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런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제 더 그 은총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이 성사들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성사들을 본받아서 성사는 아니지만은 그런 용도로들 이렇게 사용하는 준성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건 교회가 만든 거예요. 준성사들을 제정을 했어요.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기 위해서 교회가 오랜 관습과 전통의 근거에서 이 성사들을 어느 정도 모범해서 설정한 상징들, 예절들을 준성사라고 하는데요. 준성사에는 축복, 지난주에 우리 묵주 축복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축복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뭐 집을 새로 마련했다거나, 뭐 자동차나 뭐 이렇게 교통수단을 새로 마련했다거나, 뭐 이제 그 상점을 새로 마련했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지역 공동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천주교 신자 비율이 얼마 안 돼서 뭐 그렇지만은 이제 거의 다 천주교 신자인 뭐 유럽 같은 그런 동네, 어느 동네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성당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신자고, 이제 그러면은 마을에서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 마을 주임 신부님 불러가 청해가지고 도서관 축복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축복 예식서라고 하는 제가 갖고 있는 그 신부들이 갖고 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온갖 것들이 많아요. 뭐 여행 가는 사람을 축복할 때, 병자를 축복할 때, 뭐 사람을 축복할 때, 가정을 축복할 때, 뭐 이제 뭐 생업기기를 축복할 때, 뭐 심지어 동물 축복하는 것도 있어요. 가축 축복하는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준성사에 해당하죠. 그리고 봉헌, 이거 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복하고 축성은 조금 구별을 해요. 축복은 이거 잠깐 좀 지우고 얘기합시다.
축복은 그 복을 빌어주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축복. 라틴 말로 쓰면은 베네딕시오라고 써요. 카페 베네의 베네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커피겠지, 카페 베네면은. 베네는 좋다, 좋게, 딕스트는 말하다, 좋은 말 해주다. 네, 베네딕시오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행위예요. 자, 그런데 축성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콘사크라시오였나? 잠깐만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은 거룩한 거는 어디다 쓰이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관련된 일에 사용되는 것들. 그러니까 특별히 이거를 하느님을 위한 그 제사와 이제 어떤 그 하느님 예배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물건들에는 축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당 건물은 하느님께 바칠 공적 예배에 사용되는 건물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신자들이 만나고 하는 공간으로 해서 일단 건물은 축복을 받고요. 그 성전에서 가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미사가 이루어지는 제대는 축성을 받아요. 이거는 정말 이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거룩하게 딱 성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서 떼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저희 그 사제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축성된, 그거는 이 사람들은 하느님을 위해서만 살도록 따로 떼어놓은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축성은 그래서 하느님 거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은 내가 갖고 있는 건데, 하느님께서 복 좀 빌어주셔가지고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 그 신자들, 그 오래 신앙하신 신자들도 가끔 이거 두 개를 헷갈려요. 축자로 똑같이 생겨가지고 비슷해가지고 차 축성해주세요, 집 축성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 청와대 집 축복하는 거나 하는 기사들 가운데 축성이라고 잘못 나온 기사들도 좀 몇 개 봤었어요. 하여튼 집 축성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다 축복이구나라고 알아듣긴 하지만은 축성이라고 하면은 이거 하느님의 성전으로 봉헌하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축성은 이제 하느님께 바쳐지는 거고, 축복은 이제 또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행위죠. 그리고 구마가 있어요. 구마는 성사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이 하신 일이잖아요. 마귀 쫓아내는 일은. 그리고 여전히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말 심각하게 그런 그 마귀가 사람이 도저히 이제 그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심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간혹 없지 않아 있어요. 그 경우에 이제 현대 의학이나 이런 것들로 도저히 이것이 의학적인 뭐 그런 아픈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건 정말 마귀 장난이다라는, 마귀가 씌워가지고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은 구마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 그냥 그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받을 때도 이제 구마 예식이 있긴 있어요. 이제 그 마귀 그거에 이제 그거 보호해 주시고 이제 하는 그런 예식이 있긴 한데, 그런 구마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마귀의 행동이 뭐 영화에서 본 것처럼 뭐 좀 많이 과장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것들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특별히 그 그를 할 수 있는 신부님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장엄 구마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검은 사제들의 표현된 그런 것들이 거기에 좀 영화의 좀 극적 재미를 위해서 과장된 부분들도 좀 여러 가지 있긴 있어요. 무슨 뭐 어디서 떠온 성수 뭐 이런 거, 성수 뭐 이제 어디서 머드물 떠왔다고 뭐 그런 힘 더 좋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뭐 성수라던가 뭐 무슨 뭐 프란치스코의 종이라던가 이런 장치들은
그냥 그 영화적인 그 재미를 위해서 더 넣어놓은 것들이에요. 하지만은 어떤 그런 구마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는 존재해요. 예. 뭐 저는 자격이 안 돼가지고 뭐 알지 못하지만은 하여튼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를 할 일이 없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쉴 일이 없어야 돼요. 네. 그래서 성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느님의 체험하게 해주고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표징이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요. 이 전래주년을 여기서 이렇게 해놨네. 알아둡시다는 기초 상식으로 전래주년을 하고 지금은 부활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조금 진도를 여기 첫 번째 성사 총론 부분들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중요해가지고 많이 자세하게 달았는데요. 인문성사의 첫 번째 부분인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보도록 할게요. 사실 성인들에게 있어서 원래는 이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 대부분이 그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동네 사람 모두가 천주교 신자 막 이런 동네여가지고 다들 막 이런 그렇게 그 유아 세례를 받고 뭐 이제 그렇다라면은 어른이 대해서 개종하든 입교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동네에서 그런 나라들에서는 원래 어른들 여러분들 정도 나이가 됐으면은 이제 세례 성사를 받고 바로 이어서 견진 성사를 해요. 왜냐면 이렇게 받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교자 성당에서 교구장 주교님이 다 이걸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일선 본당에서는 어린이 유아 세례만 보통 해주면 되는 상태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그 인구의 10%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신앙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례성사와 견진성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죠. 이제 그 보면은 이제 뭐 가입했었던 자격을 갖추게 되는 뭐 그리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하는 뭐 입단식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천주교에 입문하는 절차도 뭐 겉보기에는 별로 다를 바가 없겠지만은 우리의 삶과 영원한 생명이 직결되는 유일한 선택이고 신앙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이제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들어봅시다에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내 계명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이 세례를 통해서 새로 하느님께로 온 사람들을 깨끗하게 씻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입문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입문성사인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의 기초를 놓는 성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고 새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견진성사로서 굳건하게 될 거고요. 성체성사로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받게 되죠. 이제 우리 이제 해서 8월 달에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나고 우리는 이제 정식으로 세례성사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실 겁니다. 세례성사의 효과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세례면은 씻을 세자, 예식 예자, 씻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죄로 더러워져 있는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다. 그게 세례성사예요. 죄의 용서를 통해서 죄의 용서인데 이 죄에는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있죠. 인간이 살아오면서 아무 죄도 없이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죄를
짓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그거를 갖다 우리는 본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인류 전체에 내려오는 원죄가 있어요. 첫 인류가 잘못해서 저지른 그 원죄. 이 모든 것을 싹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세례성사예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서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일원이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다른 하느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성사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만드는 그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세례는 원래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예식이었어요. 우리 성당에는 그런 설비도 없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제 그 살아있는 물, 그러니까 흐르는 물인 강에 가가지고 여기 그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세례를 선포하면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강에 들어가요. 세례 집전자하고 세례 받을 사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물에 푹 잠겼다가 이렇게 건져집니다. 보통 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보통 뭐 사람들이 이렇게 넘겼을 거라고 해요. 이렇게 여기 딱 해서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물 속에 뒤집어서 들어가면은 꼬록꼬록꼬록꼬록꼬록꼬록 하면서 죽겠다 싶겠죠. 네, 그럼 그때 다 건져져요. 그래서 이전까지 죄에 물들었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부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례에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제대로 이제 그거 하면은 이제 그 물에 잠겨가지고 강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크대 세례를 베풉니다. 이렇게 3번 물에 잠기는 걸로 했었어요. 침례라고 해요. 개신교 교파 가운데 침례교라고 하는 데 있죠. 예. 거기는 그 물 붓는 세례는 잘못됐다면서 무조건 침례를 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침례교예요. 침례파 그거. 예. 뭐 이제 그건데, 교회가 처음부터 환영을 받고 대놓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박해를 받아서 지하로 숨어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에 나가가지고 세례를 베푼다고 이러고 있으면은 잡혀가겠죠. 네. 그래서 이 씻는 예식을 갖다가 간소화시킨 겁니다. 물을 떠가지고 이마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하는 식으로 간소화됐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세례를 위해서 따로 이제 다른 큰 성당들이나 다른 나라 성당들에는 이제 세례당이래 가지고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따로 건물을 짓는데요. 우리 성산 이동만 해도 되게 좁잖아요. 이 부지가 뭐 넓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세례당이 따로 설치가 안 돼 있는데, 뭐 세례당도 있고 막 이제 침례할 수 있는 이제 욕조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뭐 이제 큰 성당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 이제 계단이 이렇게 계단이 지어져 있고요. 다시 또 나오는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해서 물을 받아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 물에 잠기는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당에서는 그런 설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물을 붓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물이라는 거가 갖고 있는 상징들이 참 대단해. 물은 생명의 상징이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해요. 인간 몸의 70% 가까이는 물이에요. 네, 물이 있어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명의 상징이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뭐 빨거나 씻을 때 물을 사용하지요. 뭐 물론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하는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세탁 방법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옷을 우리가 빤다던가 뭔가 깨끗하게 할 때는 물 가지고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어떤 생명의 의미가 있는가 반면에 물에는 또 죽음의 의미도 있어요. 바다에 빠지면은 물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렇죠? 네, 헤엄을 잘 친다 하더라도 결국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빨리 어느 시간 이내에 물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의 죽음의 의미도 있고, 죽음과 생명을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그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물질이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죄에서 자유로 이 넘어가는 그 신비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침례했으면 이제 뒤로 퍽 넘어가서 꼭꼭꼭꼭 하면 죽어 하다가 이제 다 건져지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그렇게 있었던 거죠. 우리의 죽음과 생명의 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 세례성사를 통해서 죄의 물듦에서 이제 죄에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물려받은 죄는 원죄와 지금까지 저지른 죄의 본죄 모두를 용서받아서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성사에는 우리 영혼에 지을 수 있는 영적 표시인 인호를 새겨줍니다. 그러니까 인호를 받는 성사들이 아까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성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성사의 인호는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세례성사로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마에다가 도유를 합니다. 십자 표시로 기름을 발라주는 예식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제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하는 그 지체가 되었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도 세례 받은 다음에 그 축성된 기름을 발라드려요. 축성 성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세례 받는 것도 축성이에요. 세상의 다른 어느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느님 사람으로 따로 떼어져서 뽑힌 거죠. 네. 그래서 그 축성 성유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성유를 이제 바르면서 여러분들도 축성되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 인호를 새기게 되고 견진 성사 때도 이제 주교님이 한 번 더 그 인호를 이마에다가 새겨줍니다. 그리고 아까 성품 성사에서 인호 한 번밖에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성품 성사에서 인호는 나중에 뭐 성품 성사 때 얘기하겠지만은 사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성체 성사를 이룰 그 손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축성성유를 바릅니다. 손바닥에다가 바르게 되고, 그리고 주교품은 주교님은 교회의 어떤 교구라는 이 하느님 백성에서 머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라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뭐 그런 걸로 해서 인호를 축성성유가 들어가는 그 성사들은 다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성인들의 모범을 본받기 위해서 특정한 성인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정해요. 새로운 이름, 새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치 중에 하나예요.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본받을 만한 그런 성인을 이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세례명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미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부모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돼요. 남자는 대부, 여자는 대모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게 되죠. 세례성사는 이제 주교님과 사제님 부재, 성직자가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누구나 세례를 받지 않은 여러분들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때도 교회의 어떤 지향과 양식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가 정한 양식은 세례받을 사람의 이와의 깨끗한 물이에요. 성수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뭐 깨끗한 하여튼 자연수, 그냥 자연에 있는 물, 흐르는 물이나 샘물이면 제일 좋고, 이제 뭐 수도관도 어느 정도의 샘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수돗물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는 이 양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딜 갔다가 사고가 나가서 죽을 것 같아, 이제 옆에는 사람이 없어, 누구 부를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한테 요렇게 세례를 주세요 라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누가 또 이제 아파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신자가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세례를 줬다 그러면은 또 세례 받은 거예요. 그거 갖다가 이제 임종 세례, 대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경우에는 이제 성당에다가 그 세례 줬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렇고 근데 세례 성사는 우리의 어떤 완전한 자유 의지에 따라서 받는 성사예요. 하느님께서는 물론 모든 사람을 세례를 주고 싶어 하시지만은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너무나도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이 하느님의 자녀가 돼서 세례를 받겠다라는 그 지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성사를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고요. 하느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리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교리 지식, 지난번에 4글자짜리 4개 기억하시나요? 천주교 4대 교리라고 4글자짜리 4개로 된 거 가르쳐드린 거 있는데 그러니까 또 뭐 아무래도 최소한 요거는 알고 세례 받아야 된다라는 거가 이제 오늘 또 사자성어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하느님께서 존재하셔요. 하느님이 있어. 그래, 그 하느님께서 삼위일체로서 계셔요. 세 위격이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다라는 거하고 그 성자 제2위격인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셨어요. 강생하셨고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고 속량하셨어요. 강생구속. 그래서 우리가 속량받은 사람답게 착하게 살면은 하늘나라라는 상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잘못했으면은 악을 저지르고 살면 벌 받을 거예요. 이게 이제 천주교 교리를 갖다가 16글자로 요약하는 천주교 4대 교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세례를 줄 수 있다. 이제 이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믿는지에 대해서 어떤 그런 동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견진성사로 넘어갈게요. 이제 세례받은 성사를 여러분들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요. 이제 그 성령의 은총을 더욱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을 베푸는 예식이 견진성사예요. 그래서 세례식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아기가 새로 태어난 거에다가 비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견진성사는 이제 충분히 신앙에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라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성인식에 해당하는 그런 성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견진성사가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요, 이제 유아세례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를 받잖아요. 어렸을 때 세례를 받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얘들이 조금 교리를 배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한 10살쯤 돼서 초등학교 3학년쯤 되는 천연성체 교리 공부를 해요. 그거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아까 7시 미사 보면 앞에 애들 좀 앉아있고 그런 거 보실 수 있는데 걔들도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성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천영성체를 하고 그리고 좀 더 크면은 중학생 때부터 이제 견진성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하고 견진이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된 거죠. 이제 유아 세례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견진성사는 주교님이 하시는 성사예요. 그러니까 세례성사는 정규 집전자가 성직자 아무나가 되잖아요. 부제님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고 이제 주교님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은 견진성사는 주교님께 유보되어 있는 성사예요. 뭐 물론 아까 죽을 위험이 있을 때 아무나 세례 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을 위험에 놓인 신자들에게는 신부도 견진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교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이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어떤 그 전통을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이어져 있다라는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교님이나 아니면 적어도 주교님이 특별히 위임한 신부님들이 하는 성사예요.
그래서 견진 성사는 이제 그 안수와 이제 그 성령의 안수와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축성 성유의 도유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어떤 특별한 은총을 받는 그런 성사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례 성사에 성령께서 활동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지만은 그 세례받은 우리가 더욱 신앙에 성숙하고 어떤 신앙이 튼튼해지게 견지는 그 견은 단단한 그 단단한 거 견자하고 지는 더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다 이제 신앙이 튼튼해지고 더 성숙해 진보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견진 성사입니다. 그리고 견진 성사들 안에서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과 또 7가지 은사들 이렇게 나와 있죠. 은혜는 뭐 지혜, 통찰, 식견, 용기, 지식, 공경, 경외함의 어떤 7가지의 은사들,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심으로 인해서 맺게 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같은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견진 성사는 주교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교회가 사도로부터 이어온다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될 사명을 잘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견진 성사는 이제 만 12세가 넘고 교리 교육을 충분히 받아서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자세를 갖춘 사람이 받게 됩니다. 올해 이미 우리 성당에서 견진 성사가 있었고요. 이제 주교님들이 서울 시내 본당들을 다 이렇게 자주 다니지 못하시기 때문에 견진 성사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본당마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시다가 아마 이제 내후년에 이제 또 견진 성사하게 합니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견진 성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견진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번 대부모 이렇게 정하셔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대부모가 되어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세례와 견진 성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확실하게 이제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 성사고 이제 정말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견진 성사에서 세례 성사의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만 받고 견진 안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견진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그것도 본당에서 견진한다 할 때 이렇게 견진 성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 가지들 이렇게 배워봤는데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세례 성사에 대해서 견진 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그 성사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사는 그 자체로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렇게 정해주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 쪽에서 준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교리 공부도 하고 있는 거고 이 시간들로 세례 성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앞으로 이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득히 받아갈 수 있도록 그릇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무슨 거?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든가 네. 그래요. 아무튼 시간이 이제 또 지났으니까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친 기도 함께 영광송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잠깐만 세례명 정하는 거 혹시 얘기를 좀 따로 듣지는 않았죠? 네. 세례명을 이제 정하셔야 돼요. 이제 좀 앞으로 시간 안에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존경하고 싶은 어떤 성인의 삶들 이런 본받고 싶은 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어른이 세례를 받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저는 고스마가 세례명이잖아요.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냥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야. 네.
근데 여러분들은 또 세례성사를 이제 철들고 받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성인의 삶을 얘 이름으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주보 성인을 고르실 수가 있는데, 이 그 주보 성인들을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뭔지 되게 뭐 많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어떤 뭐 분야별로 어떤 그 수호 성인이라 해가지고 뭐 제가 고스마인데 고스마는 이발사의 수호 성인이래요. 그래서 이발사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네, 뭐 이런 식으로 수호 성인들이 있어요. 뭐 베드로는 어부였으니까 어부의 수호 성인이기도 하고, 뭐 바오로 사도는 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일을 많이 해서 출판 매체 이런 데 또 수호 성인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호 성인들 이제 목록들을 다음 주에 갖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떤 성인들을 뭐 이도저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 생일 근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같은 생일날이 있는 성인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시는 분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성인들이 어떤 분들이 있고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가톨릭.or.kr로 들어가 보시면은 그냥 가톨릭 성인이라는 메뉴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은 날짜별로 성인들이 쫙 나와 있고, 성인 이름을 클릭해 보면은 이 뭐 어떤 삶을 사셨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찾으려면 또 되게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서양식 이름에는 이제 워낙 성인들 이름을 많이 갖다 써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피터고요. 요한이 존이고요. 예. 그래서 옛날에 강아지 이름으로 많이 썼던 쫑이 존 요한이고요. 메리는 마리아예요. 예. 하여튼 그런 거로 검색을 하셔도 아마 어느 정도는 나올 겁니다. 하여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종병을 하면서 이제 그 군대에서는 세례 되게 또 속성으로 주거든요. 훈련소 기간 동안에 교리 공부 시켜가지고 세례 줘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에릭이라는 연예인이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 연예인 에릭 있잖아요, 에릭. 그래서 헬리코를 세례비용으로 택하는 놈들이 많더라고요. 네, 영어식으로 하면 에릭이에요. 그 헬리코가. 하여튼 어떤 사심 가득한 그거든, 예쁜 이름이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 관련된 성인이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삶을 본받고 싶은 성인이든, 이렇게 좀 찾아보셔야 된다라는 거. 가톨릭 성인이라는 코너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주에 어떤 분야별로 이제 적혀 있는 수호 성인들 목록은 제가 한번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친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